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별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뜻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샬롬,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대림절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랑의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을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초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의 초에 불을 붙인 것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담아 사랑의 초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초에 불을 붙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믿음 그리고 이 사랑에 있어서 모범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 그 모범적인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소아시아의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에 사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빌레몬은 골로새로 돌아온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골로새 지역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를 도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온 식구가 이를 위해서 협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가 된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지역에 두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공적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을 방문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 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부터 빌레몬의 믿음과 빌레몬의 그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오늘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의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참된 믿음 그리고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지고 점점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 간의 교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성장과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가? 내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성숙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사랑의 실천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은 자신이 뿌린 그 믿음의 씨앗들이 결실을 얻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볼 때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목회자들은 기쁨을,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도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목회자들도 기쁨을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바로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 그 모습은 바로 바울에게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요,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생기를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은요, 당시에 부르기아 일대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유했던 이 빌레몬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준 빌레몬, 그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의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의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새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가 사랑입니다. 빌레몬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빌레몬은요,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사귐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사귐, 다시 말해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친교, 그리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세상과의 만남과 구별되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친교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모습이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더욱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깊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이 사랑이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지, 이러한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 역시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함께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믿음의 교제가, 다시 말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계속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믿음과 사랑의 실천도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져서 그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지고 그리고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쳐서 달아난 노예였습니다.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났든지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다가 돌아가지 않은, 도주해버린 그런 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처럼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감옥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요, 그는 내 마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요,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아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드디어 형을 마치고 이제 석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게 된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맞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이지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한 형제로 맞아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루터는요, 이 빌레몬서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일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 얻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빌레몬을 용서해 드리기를 중재했던 이 바울의 모습,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에 이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도망간 종, 죽을 수밖에 없는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품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용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편지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용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는 오네시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쩌면 잡혀 죽을 수도 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랑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이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적대감과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넘어섭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라는 것은 지금에 보면은 옳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한편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라 라고 권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의 구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초월해서 노예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방법은 반목과 질서와 적개심과 분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형제로 품는 바로 그 믿음의 사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용서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성도가 마땅히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귐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는 사랑,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많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적대감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